오늘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6번째 주일을 지나면 고난주일을 맞이하고요, 7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우리는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순교의 각오를 한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극심한 로마의 탄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였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로마의 당국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40일 정도 이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각오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갈까요?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모릅니다. 아내가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은 더더구나 아니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같이 동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절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왜 부활절에 새벽에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어요.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다시 한번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기간입니다. 우리처럼 평탄한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순교의 길을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었어요. 사순절이라는 말 뜻은 40일간의 기간이라는 말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는 이 40일간의 기간의 의미가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간이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기간도 40일간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도 40일이었고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친 기간도 40일이었고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사역이 40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순절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은 영적 성장에 매우 유익한 기간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핵심 단어입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 중에 하나였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했던 고난의 잔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서 패션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라는 사람이 감독한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12시간을 있는 사실 그대로 담아놓은 영화였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받은 충격은 저도 매우 큽니다. 정말 커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 처절한 고통이에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채찍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어요. 그 끝에 여러 개 부분의 짐승의 뼈, 새 조각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살살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야말로 처절하게 내리쳤다.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핏자국이 튀는 장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여정. 그 영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 썰어 담는 당면이 있죠.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진 장면을 보면서 참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이 사실을 동영상으로 찍듯이 정말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당하셨는지,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동영상을 찍듯이 십자가의 장면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공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40일 기간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금식합시다. 40일 중에 한 끼 금식 못하겠습니까? 금식합시다. 일주일 중에 한 끼 금식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우리도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큐티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대전제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다음에 이 먹는 자와 먹지 아니하는 자의 관계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4장에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미 읽은 대로 1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방금 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한 구절만 더 내려가면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음식 문제, 먹는 것과 안 먹는 사람. 두 번째는 날짜 문제. 날짜 문제는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짜 문제, 음식 문제가 초대교회의 이 이슈였어요. 첫 번째 음식 문제부터 좀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쓰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1차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 한 부류는 로마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잖아요. 이태리에 있잖아요. 거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혈통을 전혀 없는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지만 아예 전혀 이방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정결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슬람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할랄 음식이라고 말하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요 할랄 인정표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음식으로 인정한 표가 이겁니다.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슬람 무슬림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힌 음식은 무슬림들은 다 먹고, 싱가포르, 미국에서도 할랄 음식, 미국에서는 할랄 음식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할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할랄 음식만 팝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곳에서 이 인정받은 음식만 먹습니다. 이게 할랄 식품이죠.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에게 있어서 종교는 곧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코셔 인정 마크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이 도장이, 인정이 찍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정결식품이라고 말하고, 오늘은 이것을 건강식품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슈룻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이것을 코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고기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이 고기를 일체 반대했습니다.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이 고기를 먹었던 것이에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논쟁의 중심이 됐고, 또 하나는 날짜 문제입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에 절기가 있잖아요. 1년 중에 연중에. 그 다음에는 전에는 이걸 월삭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초하루입니다. 매달 첫째 날을 말합니다. 월삭을 지키는 이 전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안식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이 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 이게 월삭입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절기는 1년 중에 6월절, 77절, 장막절, 3대 절기, 7대 절기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이고, 이 월삭, 초하루라고 말하는 것은 매달 첫째 날을 말합니다. 1일을 말해요. 1일날 특별히 감사를 합니다. 뭐 감사하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또 이번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물론 이건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초승달을 지금으로 1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월삭, 달을 기준으로 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주일의 마지막이자 새 주일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대한 감사, 새로운 한 주간에 대한 감사,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의미가 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이 날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로마 교회도 문제가 되고 초대교회는 문제가 됐는데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화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채식만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날짜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비판할 게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날짜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거는 그림자, 비본질적인 것이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린 이것이 본질이라는 말씀인데, 로마서에서는 이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세례받고 나면 언제 순교의 길을 갈지 모르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 그림자가 되는 것과 실제로 몸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음식, 절기, 날짜, 비본질. 본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잘 분별해 보세요. 이 가운데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배려해야 될 것인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취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비난과 비판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말씀이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한다는 말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는 뜻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주인이 판단할 것이지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도 하인이고 종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말씀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하인을 관리하고 하인을 책임지고 하인을 주관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종이란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무슨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서로 크고 작으냐, 옳고 그러냐, 너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완전하신 재판장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인용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서게 된다는 것.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결산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나의 삶에서 그분의 주인됨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 직전에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를 말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참 깊은 인상을 가지고 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어느 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컴퓨터를 하는 중에, 유튜브를 보는 중에 이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요, 한 여자분이었어요. 판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길지는 않았어요. 다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미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결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기도해야 되죠. 남편을 위해서 어떤 사람 만날지,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부탁과 함께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판사로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판하지 않도록, 제가 그 말이 깊이 오판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어려운 일입니다. 판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요, 판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판사가 겉으로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재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판결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크리스천의 판사가 오판하지 않도록, 법의 전문가인 판사도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도 판결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상황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엄중히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에게 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이 있고요, 아무리 내 삶이 평탄하고 잘 돼도 끝이 있다는 것,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 자주 비판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비난하고 너무 자주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요 비방이요 판단 아닌가요? 우리가 주인입니까? 남의 하인을 비난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도 종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비판하지 말라. 먼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부터 깨달아는 것이죠.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먼저 깨닫고, 두 번째는 완전한 재판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 맡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우리 온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